은혜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한 군데 말씀 더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로 379쪽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큰 대지를 지금 가지고 가는데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갑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신앙 회복의 기본적인 것, 특별히 경건과 거룩과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은혜를 받을 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로 사는 법칙. 지난주에 혹시 제가 무슨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계시나요? 재물을 바치는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성도로 사는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라는 이야기를 매일 듣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로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도로 사는 것도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는 이 제사장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지고 있는 사명에서 더 나아가서 성도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그 법칙들을 이야기해 주셨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하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죠.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가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이냐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폰티텍스라고 하는데 다리를 연결해 주는 사람, 다리가 끊어진 걸 뭐예요? 연결해 주는 것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그 역할도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경건성이라든가 또는 외형적인 모습 속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들이 분명히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12지파 가운데에서 제외하시고 레위 지파로 만드셔가지고 모든 지파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셨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적에 그 예물을 드려가지고 각을 뜨고 짐승 잡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 정도만 하고 있는 것이 제사장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기독교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장이라든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과는 별로 그렇게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어떤 인신제사가 되었든 제사를 드릴 적에 그 일을 주도하는 것이 제사장이 아닌 수장이라고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죠. 그 역할을 신의 대리자가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똑같이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더 노골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사장은 혹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도살하는 도축업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상당히 미안해요. 수준 낮은 성도의 이야기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으로 돌아갈 적에 성도가 사는 법칙이 어디에서 근거가 되어지냐면은 제사장에서 근거가 되어집니다. 제사장이 어느 나라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제사장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고 또 그것이 이방인인 우리들한테 오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살아야 되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롤 모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알아야 될 건 제사장은 성도의 바른 모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의 이야기를 뽑아내야 되고 신약에서 구약의 이야기를 뽑아내야 되는데, 자, 구약에서 먼저 뽑아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특별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특별한 사람을 무작위로 뽑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민족을 준비하시고 특별한 사람을 뽑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걸 뽑으시는 하나님의 순서는 항상 선한 공동체 속에서 선한 것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공동체의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집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다스리며 나갈 쪽에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서 우리 집이 선택받은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큰 본을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12지파 가운데에서 레위지파를 섞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하고 또 무슨 지파죠? 한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반으로 딱 나눠서 12개 만들고, 하나는 뭐예요? 레위는 계수하지 아니하고 성막을 위주로 해서 동서남북을 갖다가 앞에서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모형과 구조를 보면서 알 수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로서의 모범적인 자세가 그들의 삶에서 나오고 또 그들의 모습을 백성들이 뭐예요?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론의 가문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대제사장 가문을 갖다가 세우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의 가문에도 쓴 아픔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드렸죠. 아론의 가문의 그 두 아들 누구예요? 홈니하고 비느하스가 죽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제가 해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아론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나라,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아닌 소수의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목사를 뽑을 때 내가 자원을 하든 헌신을 하든 목사가 되는 과정, 또는 평신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직분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무엇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섭리되어져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내가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 직분과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셔서 무언가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전체 역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고 미천한 나라죠. 민족이 분열되고 망하고 난 이후에 거의 3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지고서는 새로운 나라가 아닌 그대로의 나라를 정통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조그만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나라를 통해서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많은 민족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그들이 단지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뭐예요?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떤 자기들의 단순한 민족성, 어떤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었죠. 그리고 있다가 1948년에 다시 회복이 되면서 지금도 아직 잘 모르고는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함께하는 이방 민족인 우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라로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그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작은 모습이지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서 하나님이 성도의 모형을 바르게 보여주시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여러분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범적인 레위 지파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행동도 그렇고 제약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가려워서 성막을 볼 적에 제일 먼저 성막을 보기 전에 누구를 봤겠냐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들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성막이 진을 치고 있다가 옮길 때에 레위 지파의 반차를 나누어져 가지고서는 자손들끼리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뭐 했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쌓아서 올려서 가져간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어렵고 힘들고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그들이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이 제사장이 오늘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모델로서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음으로 임해가지고 우리들도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롤 모델로 서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럼 우리도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은 좀 차원이 낮은 거예요. 좀 더 높이 올려서 본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제사를 잘 드리고 있나, 제사장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행동의 하나하나에 중요한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제사장이 제물을 부여잡고 성막의 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선 자신의 죄가 사해지는 모습들을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 저게 제사장이구나. 저게 레위지파구나. 성도들이 우리가 이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적에 성도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성도는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구나, 세상 사람한테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같이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깊이 알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택함받은 자로서 제사장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흔들림 없이 갔던 것처럼 믿는 자인 우리들에게 부르심의 소명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요즘은 부르심의 소명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명이 없다가 보니까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라는 인식을 갖지 않아요. 물론 주님의 교회이지만 내가 몸담고 있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하게 여길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방종과 교만은 여러분 책임감 없는 택함의 모습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과 성전 앞에서 레위지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삶의 각 전 지역의 상황에 우리들은 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적에 그냥 김동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보겠냐는 거예요. 목사로 보겠죠. 목사로 보면서 저도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사람처럼 저를 잘 안 볼 거예요. 저 목사로 보면서 유심히 살펴볼 거예요. 목사답게 살고 있는지, 목사답게 언행을 하고 있는지, 또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저한테는 십자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인 거죠. 그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여러분들 제 마음을 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범적인 삶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저만 특별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전부 다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내 얼굴에 내가 침을 뱉는 그런 행위와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제사장이 의복을 정결하게 입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주님의 제단 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되었던 우리가 주일 예배가 되었던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성도의 모습이 바로 나올 적에 그 속 안에 겸손함이 배어져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생활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막 살다가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성도로서 살려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무지하게 힘들죠. 그죠? 세상에서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앉아서 주님 하시는 말씀대로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니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죠? 늘상 쓰던 말, 세상에서, 그죠? 늘상 하던 말, 늘상 하던 행동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갑자기 하려고 하다 보니 갑자기 습관이 배어져 있는 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인자하다라는 거, 순수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도로서의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전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으려면 너나 잘 믿으세요 이래요. 지금 예수 잘 믿으라는 건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이슈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부르심과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나의 고민적인 문제들이 실상 참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우리 그 밑에 뭡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공간에서 뭐 성대시장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 성교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조그맣게 초콜릿이랑 사탕이랑 이런 걸 넣고 교회 마크를 좀 이렇게 넣고 해가지고 그거를 거기 오는 사람들만 다 줘도 우리 교회를 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뭐 아직 이틀이나 남았으니까 뭐 내일 남았거든요. 충분히 여성교회랑 같이 돕건도 해야지.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가 우리가 나눠주고 안 나눠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가 길거리 갈 때마다 보면 전도지가 엄청나게 버려져 있습니다.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봐요.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빙수골 공원을 내려오게 되면 오른쪽 옆에 천막을 이렇게 치고 있어요. 누구냐면 만민중앙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의 음료수를 다 갖다 놓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제 만민중앙교회가 무슨 교회인지를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이 동네 사람들은 뭐예요? 다 알아요. 그거 그냥 안 보고 가요. 안 보고 가요.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도할 적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런 얘기보다도 상처받은 성도들부터 데려와가지고 상처 치유 회복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려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상처도 치유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목사의 상처도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전환점이 오고 모범이 돼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제사장 나라, 제사장에 대한 호칭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잘 알아야 성도로서의 삶에 분명한 법칙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된 자들이 모여 있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된다라고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모임 공동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모범이 된 교회가 돼야 돼요. 모범을 자꾸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모범이 먼저 뭐예요?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족하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니. 그러면서 너희의 그의 소유가 나의 백성이 됐고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가지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뭐예요? 성도들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보여줄 여러분들이 인상을 쓰고서 막 돌아다니고 입에서만 해요 거친 말들이 나오고 막무가내 식의 삶을 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사는 것도 참 필요할 문제예요. 웃음을 하든 뭐든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떤 우리가 종족이라든가 혈통을 통해서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구원받는 시대는 이미 뭐예요? 지나갔어요. 단지 이제 회복이 되어져야 될 것만 남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발 조금 느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기 원수들을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런데 그 앞에 보게 되면 제사장마다 매일 섬기면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겉모습만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르반 대신, 지난번에 고르반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고르반이 뭐라고 그랬죠? 코르반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제물 대신 예수님, 코르반이라고 하는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6월절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하나 씹어먹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오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6월절에 먹어야 될 음식 있죠. 그걸 연구하면서 쓰어내고 뽑아내고 있는데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6월절이 이런 큰 의미가 있었구나.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9월 둘째 주나 셋째 주쯤에 여기서 이렇게 펼쳐놓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확실하게 살자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 확실하게 산다는 건 뭐냐?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뭐예요? 성도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성도도 아니고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정체성이죠. 정체성.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야?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누군 것 같아? 네?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숨 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분명히 알면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살지 어물쩡거리면서 살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인간적인 성품으로 살 때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면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좀 시인도 좀 하고 얘기도 좀 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중적으로 생각하거나 오해하거나 곡해해서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저한테도 그래요. 너가 누구냐? 너는 목사다. 옛날에 나는 뭐예요? 가수다 있었잖아요. 그죠? 나는 가수다 해가지고서는 가수로서의 프로페셔널한 걸 보여줬잖아요. 나는 목사다. 프로페셔널한 거. 난 성도야. 나는 장로야. 이런 어떤 프로페셔널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보다는 서로에게 뭐예요?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태도.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오늘 그 말씀 뒤에 보게 되면 5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예요?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뭐예요?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들지 않는 영광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점심 먹고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러 갔다 왔어요. 그 운동을 이렇게 보람의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이상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반에 담겨져 있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조그만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던 거. 그게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자세히 봤어요. 아, 죽지 않고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죽지 않고 잘 살겠다. 죽지 않고 잘 살겠다. 그 수반에 있는 거 요만한 거 그것도 보니까 그게 무슨 뭐라고 하더라, 워터 뭐라고 그러는데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냥 물에 이렇게 담궈져 있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건데 햇빛이 없어도 강하게 이게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새순이 지금 많이 올라왔죠. 여기요. 예, 요거는 자르면 또 옆으로 간대요. 지금 제 키가 저쪽이 넘어서 저걸 내가 지금 자를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산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저걸 자르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지금 이쪽도 보면 송이가 벌어지려고 다 이렇게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피게 하자. 그리고 시들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아침마다 기분이 참 좋아요.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기분이 좋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시들지 않고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좋을까. 아멘. 그런 정도의 법칙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믿음의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지금